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참자유를 누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가히 권리 추구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또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추구합니다.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일부 국민들은 지금도 개표소를 봉쇄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은 셈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권리 추구가 과해지다 보면 또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학생의 인권이 매우 존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죠. 학생들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데도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약간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넷플릭스로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좀 쇼츠로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교사가 학생들을 막 때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입니다. 일진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을 괴롭혀도 교사들이 눈치만 볼 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응징합니다. 소위 참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또 인기를 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하죠. 권리는 누리는 것이 맞지만 과하게 누리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법 큰 단락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을 구했습니다. 요즘은 조상들께 제사 지내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집들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또 명절이 길면 거의 해외로 다 나가버리기도 하죠. 제사를 지내는 집들도 예전처럼 화려하게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밀키트 같은 것들을 배달시켜서 그 차례상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갖다 주시면 예의상 받아서 몰래 버리곤 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yes 또는 no로 답해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는 좀 간단한 답을 듣기를 원하죠.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yes 또는 no로 답해 주기를 기대했을 테지만 바울은 yes and no로 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대답은 얼핏 보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그런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먹지 못합니다. 라고 바울은 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강한 자들은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의 사도됨, 곧 사도권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의 이러한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원칙 없는 이중적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의구심을 강화시켜주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스스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천막 만드는 일은 천한 노동으로 여겨졌고 사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설교자들, 이를테면 게바나 아볼로는 교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재정 후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존경받았던 그 시대 철학 선생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그와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래저래 사도권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 곧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본 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너희, 곧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인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토록
자신의 사도됨을,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안 쓰는 것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쓰는 것, 즉 못 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국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헌법에 실은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입니다. 개인에게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죠. 권리장전이 선언된 후에 국민은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권리장전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생계를 위한 비용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자유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8장 9절에서 너희의 자유라고 번역되었는데 그 자유가 권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는 권리로 번역되기도 하고 권세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권한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자유로 번역되기도 했죠. 우리말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초기 교회에서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특출한 인물이 되죠. 기둥 같은 사도로 불렸던 인물이 야고보였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내를 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 권리가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식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둘째로 더욱 강력한 근거인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상식도 중요한 것이죠. 상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죠. 바울이 제시하는 상식은 뭡니까? 군인과 농부, 목동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율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구절,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구절이 우리, 곧 바울 당대의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구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꽤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권리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그 권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제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권리를 다 챙기다 보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는가에 나는 좀 차별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권리를 행사함으로 어느 누군가 복음에 대해 오해하게 될까 염려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까 염려하여서 첨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을 좀 더 나은 사역자로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집중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는데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들을 대표하는
게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입니까? 바울이 본의 아니게 베드로와 같이 재정 지원을 받는 사도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까? 실제로 바울의 사도권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일종의 반격을 가한 것일까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를 무엇보다도 바랬던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사역 대상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사역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순회 사역자가 성도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대접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르치기도 했던 내용이었죠. 가르쳐 주신 사역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도시의 경우에 후원자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귀족이나 자산가가 어떤 철학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면 그 철학자는 후원자의 가문을 칭송하는 방식으로 종속되곤 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후원자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싸구려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온전히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온전히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흠집이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린도 도시의 경우 후원자 제도가 있었던, 만연되어 있었던 그 도시의 경우에는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소극적인 이유라면 더 적극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즉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방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때로는 유대인 같이 되고 때로는 이방인 같이 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칙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치 종처럼 행동했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품위와 위엄을 고이 지키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점점 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태도, 바울의 답변은 다소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가 정작 자신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느냐,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정도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때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모습은 비난받아야 하는 모습,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비난받아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을 바울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해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아파트에서 갑질하는 모습이 여전히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때때로 그것이 너무 과해서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유와 권리로 인해서 시끄럽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자신에게 어떤 엑수시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 어떤 권리, 어떤 자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처럼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권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가 받은 권세, 권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 존중받는 권리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히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그 권세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라고, 진정한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릴 줄 아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와 권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권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때로 이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와 많이 다른 태도이죠. 권리 장전이 아니라 권리 포기 장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 졸이는 그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준 그 삶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날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이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권리와 권세가 있는지 또 어떤 자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지만 때로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고 바울이 그것을 따라했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포기할 줄 아는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바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